동네 자원교회인데요. 별로 안 작아요. 왜냐면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 약간 귀찮기도 하고 이래요. 짜증도 좀 내용을 좀 정말 들으면 저도 이렇게 한 2번 직문을 들으면 한 3번, 4번째 듣는 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진짜 교회는 이게 괜찮거든요. 저희 교회 입점공 목회자 운동과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연에서 우리 김정일 목사님 동네 자원교회 이야기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저희 교회가 설립한 지 4년 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차에 고비가 온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딱 그랬고요. 그리고 그 고비 중에 하나는 이제 목회자에게 목사가 직접 겪어야 될 그 영적인 탈진, 또 우울증, 또 어금니가 한 2개 빠지는 거, 이런 거 저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고요. 또 최근에 또 좀 저희 교회 가슴 아픈 또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참 기대가 되고 가슴 벅차고 가슴이 떨리는 그런 또 우리가 꿈꾸는 그 대안적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노력과 시도들이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최근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실수, 또 하지 않아도 될 그 실패와 실수들, 그런 것들이 제 사역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좀 자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되나요? 네. 간단하게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앞부분은 저희 교회가 시작해서 최근까지 오게 된 그 부분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뒤에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안타까웠던 부분들 좀 같이 나누는,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소그룹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제가 잘하는 게 뭔가 봤더니 제가 잘하는 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해서 어떻게 성경 공부 하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매들 한 3명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성경 공부 모임하는 것을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계속해서 그 후기들을 좀 제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걸 남겨가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의 그 목회의 어떤 비전이나 그 철학들을 거기에 같이 막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걸 보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또 그 연락이 와서 또 하나 생겨서 이제 2007년 2월부터 시작해서 그때 제가 왜 또 그렇게 하게 됐냐면 이 소그룹이 돼서 소그룹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좀 확인해야지 내가 교회로 가도 되겠다 싶어서 교회 설립을 하지 않고 그냥 소그룹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2007년 10월쯤 갔을 때 제가 소그룹을 12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당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12개를 혼자서 다 이제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차가 없으니까 그냥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쯤 되니까 제가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으면 속 마음이 이제 딱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다. 이거 되는 거다. 이거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편지를 이제 매 주일마다 그때 한 3월부터인가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뭐 저렇게 독립과 연합의 실험 현장이고요. 한 5가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1번입니다. 네, 그래서 맨 땅에서 소그룹으로 어떻게 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곳을 오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했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해서 분당구에서 수유리까지 이렇게 12개를 제가 하면서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3명만 모이면 제가 갑니다. 3명만 모이면. 그러니까 3명 모여지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날 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어떻게 연락이 와서 이제 가는데 처음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지하에 차를 세워놓고 굉장히 떨렸어요. 도대체 저 아파트를 내가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을까 저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뭐 저도 긴장이 되면서 그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문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교회 명패가 3개가 나란히 붙어있어요. 지구촌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그래서 이게 더 이상한 거지. 도대체 이 너머에는 어떤 정체, 어느 교회가 교회 명패를 3개를 붙여놔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이제 딱 인터폰을 누르고 들어갔는데 이제 여자 자매 골드미스 3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그 3명도 그날 자기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자매가 뭐 성경 공부하는 어느 목사님 와서 성경 공부하니까 이렇게 모여보자 했는데 자기가 원래 모이기로 했던 그 2 자매들이 갑자기 캔슬돼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어떻게 해서 2명을 끌어왔는데 이 3사람이 다 서로 잘 몰라요. 거기 제가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저희 교회 다 성도들이 됐어요. 네. 그리고 아주 충성스러운 사역자들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잘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그게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저걸로 했고요.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다 아는 분인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분이세요. 저희 동문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딱 던졌어요. 왜냐면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하면 됩니까? 근데 그분이 이 수많은 이 동문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정말 개척을 하고 싶냐?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가 있으면 되는데요. 2가지 뭐냐니까 네 장모가 돈이 많든지 네가 돈이 많든지. 그럼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죠. 저 가짜다. 그래서 그랬어요. 저 가짜다 저거. 그 생각해보니까 뭐 저도 돈이 없고 저희 장모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우리 장모님도 돈 없고 나도 돈 없지만 개척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스트러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 했더니 이제 소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2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그 한 주중에는 한 60명 정도 됐고요. 12개가 다 합하면 주일에는 한 15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가 드려질 때 제가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합시다. 그리고 매주 편지를 직접 제가 프린트를 다 해서 색깔 있는 종이로 프린트를 하고 굉장히 그 꽃그림 있는 봉투를 사가지고 그 안에 다 일일이 넣어서 제가 향수까지 다 뿌려가지고 매주 예배 마치고 한 분씩 전달해 드렸어요. 5주간 매주 5페이지짜리 25페이지의 편지를 제가 써서 드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헌신서가 딱 붙어 있었어요. 같이 교회로 가고 싶은 분은 사인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저까지 20명이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2월에 시작해서 2007년 12월 30일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 20명이 우리끼리 설립 예배 드려도 되지만 우리 다 축복을 받자. 그리고 그때 과정에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편지를 또 썼죠. 그래서 그 편지는 뭐냐면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 또는 교역자분들한테 양해의 편지를 제가 다 썼어요. 그리고 이걸 가서 전해드리고
인사를 하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가서 인사를 진짜 하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설립 예배 때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을 불러서 축복을 받고 하자 그래서 방배동에 있는 그 산정연교회 홀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때 250명 정도가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헌금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주일 모임 후에 이제는 그 소그룹들이 이제 그 중에 멤버들이 모였으니까요. 모였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 와서 조금 저희 교회가 가는 방향성에서 그 방법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다시 됐어요. 왜 그랬냐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소그룹으로 모였던 분들이 그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성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개월 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소그룹 멤버하고 이 소그룹 멤버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과 이 소그룹 사이의 관계성은 전혀 형성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저하고의 관계성 때문에 교회를 같이 하겠다라고 헌신하고 와서 딱 모였더니 이분들끼리는 완전히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자기네 모였던 사람들끼리. 그리고 서로 교제할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이 소그룹 이렇게 모여서, 저희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교회라는 이유는 뭐냐면 동네마다 작은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리고 저희는 분립의 원칙을 20명에서 25명이면 분립한다. 이걸 이제 그 레터에도 쓰고 그 편지에도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비전 선포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명이 딱 모여서 개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가니까 한 30명, 35명 이렇게 가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또 하나의 교회를 이제 개척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일날 모여있는데 우리들끼리도 이 관계성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그러면 분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반씩 나누자. 그래서 제비뽑기 같은 걸 해가지고 이쪽 3개 소그룹, 이쪽 3개 소그룹.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는 따로 모여봐라. 이제 각자 개척 준비를 하는 거다고 따로 딱 모였더니,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독특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게 갈라놓으면요, 서로 경쟁을 해요. 지난주에 쟤네 뭐 먹었니? 뭐 먹었대? 누가 그걸 사왔대? 이런 얘기. 그럼 쟤네 지난주에 뭐 했대? 자꾸 저쪽에서 뭘 했는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끼리 이제 공동체성을 좀 만들려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경쟁하고, 이쪽에서 MT 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냐 막 그러면서 우리 리더는 왜 그런 거 안 하냐 그러고, 자꾸 경쟁 구도가 가서, 그러면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냐. 이거 3개로 나누자. 그래서 또 다시 다 해가지고 3개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눴더니 싸우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이 하나됨이 잘 이게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4번에 나온 것처럼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저희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작을 때 또 하나의 교회로 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다 보니까 이게 2개씩 묶어가지고 3개를 만들어 봤더니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두 소그룹의 리더들끼리 또 싸워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게 지금 싸울 문제가 아닌데, 그게 지금 너희들이 연합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자꾸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다시 다 모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이냐면, 잘 되는 놈부터 내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소그룹이든 12명을 채우면 그 소그룹을 공동체로 승격시켜서 독립해서 내보낸다. 이제 이걸로 결론을 딱 짓고, 먼저 하여튼 12명이 모이는 소그룹을 이제 독립하는 걸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공식적인 다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였냐면, 성도들이 그걸 왜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좀 모여드는데, 이제 좀 모이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자꾸 쪼개냐고. 좀 더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다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거 제가 그때만 저는 이제 그 카드를 낸 거예요. 편지 다 읽지 않았냐, 편지 다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사인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우리 몰랐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 공간을 하나 이제 얻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공동체로 교회를 나누는 게 그 한순간에 이게 쫙 나눠지잖아요. 그 우리 보통 교회 성장하기나 무슨 셀이나 이런 책 보면 한 시간 이게 한 번에 쫙 나눠지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되는 줄 알아서 이렇게 막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이러면 탁탁탁 해서 바로 또 번식하고 또 1년에 또 번식하고 뭐 그러면 한 몇 년 만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잖아요. 온 세계가 다 복음화 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림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개 소그룹이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딱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리더인 지체가 그 자기네 지체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나누고 제가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헌신을 하고 그 소그룹이 MT를 한번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그 리더 그룹 되는 지체들이 함께 갔습니다. MT를 가서 그 소그룹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때 성찬을 했어요. 근데 그 성찬이 완전히 그 사람들 마음을 그냥 확 열게 해버렸어요. 성찬을 하면서 그날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이렇게 경험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소그룹이 개척 준비를 들어갔죠. 개척 준비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소그룹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안 드리고 따로 나가서. 그 이제 나머지 모든 지체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 되나 안 되나, 쟤네가 나가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장렬히 전사하느냐, 모두들 다 보고 그 소그룹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나갔어요. 여기는 저희가 그 당시 한 2년 전에 겪었던 동일한 그 과정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갔더니 한 2번 예배드려야 쫓겨나고, 또 다른 장소 가서 또 예배드려야 쫓겨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제 지금 완전히 이제 독립이 됐죠. 그 공동체가 올해까지, 요번 작년 말까지 6번 이사했어요. 6번 이사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용산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나갈 뻔 했는데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이 이사 안 간다고 좀 더 쓰라고 해서 지금 있는데 거의 6번을 이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다가 6개월 후에는 한 달에 2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3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이제 이렇게 독립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원칙은 뭐였냐면, 기본 원칙은 지역과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배동이라는 어떤 그곳에 있었는데 저희는 지역교회를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나가는 거다. 그리고 그 나가는 장소는 각 공동체가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예배를 독립하는 거다. 공동체로 서는 것은 예배가 독립되는 거다. 그 말씀 사역 누가 하느냐? 그 공동체의 디렉터로 서는 형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가면 굉장히 좀 레디컬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의 권한을 그냥 풀어버렸으니까요. 이거 녹음합니까? 녹화합니다. 녹화. 제가 대한예수의 장로의 합동측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저기 한 2년 걸렸어요. 이게 막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중나사 보자. 제가 느낌은 다 성도들 마음이 저게 확 죽어버려가지고 목사님 다시 나가자는 말을 안 했으면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는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했죠. 그냥 이 타향살이를 막 전전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면 저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2년 전에 했던 걸 똑같이 그냥 겪고 가는 거. 막 누구네 집 아파트 가서 예배 드리다가 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어디 학원 강의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 거의 불이 나버렸어요. 예배 들어 갔더니 소방서 가가지고 불 뿌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불이 나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모여서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겪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이게 막 속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와 있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를 버리고 어딜 가려고 그러냐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가시니까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한 대로 내보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옥신각신한 한쪽은 저쪽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이제 50대 넘으신 목사님 부부가 그 40대 성도님 여성노님들 소그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제 나가기로 또 결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 작년 초순이죠. 그래서 여자들 한 6명과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소그룹이 독립하는 디렉터가 되시면서 공동체로 나가기로 하고 멀리도 안 갔어요. 저희가 방배동에서 예배드리는데 서초동에 있는 그 목사님 사무실에서 예배드린 거라고 이제 나갔는데 웃기는 일이 생겼어요. 나가서 한 주 만에 이 목사님 부부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돌아와 버렸어요. 분명히 약속하고 뭐 기도하고 뭐 파송식하고 다 나갔는데 한 주 딱들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도저히 저분하고 같이 못한다. 그럼 또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냥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시죠. 근데 이분이 그때 딱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DNA가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 그냥 둘이 하겠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힘들게 땅을 기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1년, 이제 딱 1년 됐죠.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시작하셨어요. 한 달에 2번을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거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분 말고는. 50대 되신 두 분이 뭘 해요. 그래서 사무실 옆에다가 이런 거 하나 놓고 이제 뭐 이렇게 의자 몇 개 놓고 하시는데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30분 당겼어요. 그러면 목사님 11시에 예배 드리시고 여기는 11시 반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 아침에 글로 갔어요. 먼저 11시에 가서 15분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3개월 동안 목사님 찬양 인도로 섬겨드릴 테니까 찬양 인도는 제가 맡을 때 그 다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타 다시 메고 저도 다시 3년 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 처음에 한 3명 앉혀놓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저는 딱 기타 내려놓고 차 타고 가서 저희 예배드린 곳 가서 또 예배드리고 목사님 여기서 하고 그렇게 이제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그 공동체가 25명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살아났어요. 그리고 거기는 5, 60대의 그 공동체인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주진이 형제가 그 공동체인데 우리 형제 때문에 청년 소그룹이 그 안에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0대와 60대의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하나 생겨나고 작년 이제 말에 10월달이죠. 10월달에 이 많이 있던 중에 한 4분의 3이 독립을 드디어 결정하고 나갔어요. 멀리 안 갔어요. 저희 소비코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밑에 저희 교회 카페 있거든요. 방배역에 카페 사과나무 그리로 이제 한 30명이 우르르 떼거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 개척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나갔다가 돌아온 아줌마들 하고 해서 한 7명인가 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나간 공동체가 금호, 두 번째 개척하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나간 데가 헤브론, 마지막에 우르르 나간 데가 더 작은 남아서 여기는 나문이 나문이 공동체가 7명 남아서 제가 여기를 맡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외부에서는 담임 목사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디렉터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저희가 4명의 디렉터가 4개의 공동체를 이렇게 맡게 됐죠. 그랬는데 사실 이제부터 얘기가 중요한데 시간이 다 됐는데 뭐 이거는 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원칙 작게 싸게 쉽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공동체 4개로 나눠지고 팀 목표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나간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근데 그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고 리더로부터 섬기고 같이 마음을 품었던 형제가 작년 말에 사임을 했어요.
굉장히 애를 쓰고 같이 그 형제도 어떻게든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식의 기간을 갖는 걸로 했다가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됐다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가 좀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심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갑자기 지도자가 없어진 거거든요. 한 25명 되는데 용산으로 가서 있는데 그 디렉터 하는 형제네가 그냥 사라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결론을 내릴까 굉장히 저한테 관심이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동네 자원교회를 하면서 저의 관심은 늘 이 구조였거든요. 스트럭처. 과연 우리가 작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저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작고 건강한 교회가 더 그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생존 가능하냐? 그리고 나가서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 나갈 수 있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그 이제 디렉터 형제가 사임을 딱 하는 순간에 저한테는 뭐가 걱정이냐면 얘네들 결국 다시 다 돌아오겠구나. 돌아오려고 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라진 거는 다름없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더니 결론이 뭐였냐면 그대로 자기들끼리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놀랬죠. 이게 이 안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우리 안에 신학을 공부하는 형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한테 말씀을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행정은 어떻게 할래? 남은 3명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맡겠습니다. 새로운 사람 관리 어떻게 할까? 그 중에 또 한 자매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공동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뚝 떨어진 용산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사역이구나. 이 작은 공동체를 또 쪼개서 나가는 게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저희가 이제 디렉터 리더 같이 1년 시작되기 때문에 연석회의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작은 공동체로 나누다 보니까 재정도 저희는 다 분립을 했어요. 작년에 6대4로 갔다가 이번에 더 하기 위해서 분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 사례라는 항목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교육자 사례를 주겠다 그러면 이게 각 공동체에서 한 70%를 다 모아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우리 또 같이 하시는 목사님, 그분 사실은 주중에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세요. 일터교회를 또 지향하시는 분. 저 또 한 명의 디렉터, 3명은 사례를 다 하향 조정하자. 그래가지고 사례라는 표현도 삭제하고 그냥 디렉터 사역 지원비. 그래가지고 다 50만 원 다 잘라버렸어요. 50만 원 그리고 각 공동체에서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플로잉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가려면. 그래서 이제 저희 3사람이 결단하고 리더들이 승인을 해줘서 이제 구조가 이제 그렇게 되고 상당 부분이 다 공동체 중심으로 가고 이제 저희들에게 남은 숙제는 처음엔 그렇게 독립이 안 되다가 독립이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굉장히 독립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합니다. 뭘 자꾸 내야 되냐고, 뭘 자꾸 또 합치려고 그러시냐고.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연합으로 예배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1년에 4번. 다 같이 모이는 예배는 1년에 4번이고 그 외에는 다 나누어져서 가기로 했고요. 쉽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고요. 3년 차에 꼭 겪게 되는 게 목회자의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피할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 듣고 싶으시면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